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은 사도행전 7장과 17장 두 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두 장에 있는 내용을 가만히 이따 살펴보시면 다 설교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편의 설교문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두 편의 설교를 통해서 설교의 내용과 분석 그리고 설교의 명쾌성을 나누어 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특별히 오늘 두 편의 설교를 듣고 나서 설교를 들은 후에 성도들의 반응에 관한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과 제가 늘 설교를 듣고 또 듣고 하는데, 우리의 반응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응을 얼마나 기대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쪼록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의 제자들, 남겨진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을 먼저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내용들이 복음서와 또 여러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두려워서 이제 막불풀이 흩어지려고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위로부터 능력이 내려올 때까지,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을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인가 위로부터 오는 대단한 능력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헬란말 dynamis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예전에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dynamis, 그게 어원이 다이너마이트, 능력 있게 파워풀하게 활력 있는 이런, 어쨌든 그 dynamis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능력, 파워. 그리고 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주께서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라고 하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이 헬란말도 번역이 파워예요,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남겨진 제자들을 향해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줄 때까지, 능력이 있으면 너희들은 세상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죠.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사건 이후에 변화된 사건은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의 삶이 달라져요. 성품이 달라집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달라진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2장과 4장에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베드로가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해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3,000명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요. 하루아침에 3,000명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요. 또 4장에 넘어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히 전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들은 배우지도 못하고 지적인 능력도 떨어진 저 어부들이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하지? 하고 이상히 여겼더라, 이런 말이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4장 13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현상이 뭐냐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변화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막 흥황되게 됩니다. 6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구약의 율법을 막 지키면서 구약에 잠겨 있었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기 시작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게 6장까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7장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막 여기저기 전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쓰나미처럼 막 사람들의 마음을 휩쓸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말씀의 거대한 파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놀라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여러 명의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마치 폭포수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기대하게 되었죠. 6장 말씀이 왕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제사장의 무리까지 주께로 돌아왔다. 그 다음 장에 벌어진 스데반의 설교 7장, 그리고 17장에 바울의 설교 17장. 그러니 사람들은 생각하죠. 야, 대단한 사람들의 대단한 설교니까 앞으로 얼마나 큰 부흥이 이 땅에 이루어질까? 놀라운 일들이 생기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들의 꿈이 있어요. 그 꿈은 뭐냐면요, 자녀들이 있잖아요. 목회자 자녀들 중에 한 놈쯤은 아버지의 뒤를 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물론 얘기는 하지 않아요. 자녀들한테 부담 가질까 봐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런 꿈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목사 일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보기에도 힘든데. 예,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예전처럼 목사님들이 대우받는 시대가 많이 지났죠. 그러니 힘들어요. 눈물도 많이 흘려요.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가운데 한 명쯤은 주님의 사역자가 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강단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 게 느껴져요. 이 신비하고 엄청난 이 기쁨이 있어요, 저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깝게 주님과 함께 평생을 산다면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가난과 그 어떤 고통도 감사하며 지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그래요. 그래서 저의 이런 행복한 모습을 보고 제 아들들도 감동을 받았는지 어릴 때부터 나도 목사 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곧장. 저희 막내 아이도 예전에 섬기던 그 교회에서 막 자기 목사 되겠다, 목사도 괜찮은 직업 같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특별 새벽기도에 한 2주 따라가본 다음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목사는 되고 싶은데 새벽기도 때문에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평생을 새벽기도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또 말씀을 준비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한국교회 실정상 일주일에 몇 편씩 말씀을 준비한다는 것은 눈만 뜨면 설교 준비해야 돼요. 눈만 뜨면 책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뭐 그냥 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 신학을 하셔서 목사가 되셨는데 최근에 저랑 전화통화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설교 준비가 어려운지 진짜 몰랐대요. 그래서 제가 좀 미리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 했었어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거든요. 말씀의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사건들이 계속 연이어져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말씀의 능력의 역사였죠. 이 대단한 말씀의 능력이 과연 얼마만큼 확장될 수 있을 것인가. 수년 내에 아마 이 팔레스틴 지방은 물론이고 소아시아 지방과 뭐 유럽 대륙과 다 아마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본문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과 17장. 위대한 두 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대가 팽배한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두 편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되는데요. 이 두 편의 말씀은 초대교회 설교를 연구하는 매우 귀중한 사료입니다. 설교학을 배울 때 이 본문을 연구를 해요. 초대교회의 대단한 설교자들의 설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도입은 어떻고 본론은 어떻고 결론은 어떻게 맺는지, 설교의 명쾌성과 정확성, 논리성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두 편의 설교가 특별한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이 두 편의 설교는 매우 위대한 설교자가 설교했다는 데서 있어요. 7장에 기록된 설교는 당대 초대교회에 7명의 집사님들을 세우잖아요. 7명의 집사님들은 지금 오늘날 말하면 안수 집사님들이에요. 안수하여 세운 집사님들이에요. 그 초대교회 7 집사님들 가운데 리더격인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7장에. 17장에는 당대 최고의 사도 바울 사도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17장 오늘 22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두 분의 설교를 우리가 읽으면 이 설교를 듣고 얼마 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주님을 믿었던 이런 사건들을 기대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또 벌어질 것이라는 기도를 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 부목사님들이 3분 있었고, 4분 있었고, 담임 목사님 1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부목사님들이 수요예배나 또 철야 예배나 혹은 오후 예배를 설교할 때 그날 누가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는 게 있어요. 그게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기대하거든요. 기대하는 게 있어요. 오늘 저 목사님이 설교하시니까 뭔가 좀 내게 깨닫게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그것도 아세요? 제가 안식년 기간 동안에 여러 교회들을 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성장하는 교회를 갔는데 희한하게 유명한 그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줄 알고 갔는데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오늘 그 목사님 설교 안 하시네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웬걸요? 다른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교만하구나. 사람에 따라서 기대하는 것이 달랐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 설교하면 기대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있으면 슬쩍 빠지고 싶은 게 있죠. 우리 교회 말고요. 저쪽에 동대문구에 있는 교회. 그리고 내용이 오늘 7장과 17장 내용을 가만히 보면 설교의 내용이 굉장히 심플해요. 과거 역사를 딱딱딱딱 얘기하면서 딱딱딱딱 전달해요. 굉장히 심플하고 논리적이고 감동적이에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사실에 근거한 명확한 설교를 딱 던지게 됩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할 때 강의로 하지 말아라. 강의와 설교는 다르다. 이런 얘기해요. 강의는 뭐예요? 강의는 정보 전달이 목적이에요. 정보만 잘 전달하면 그 강의 잘하는 거죠. 설교는 그렇지 않아요. 설교는 제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제 아무리 대단한 것들을 연구해서 전달해도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설교는 설교 꽝이에요. 설교의 목표는 삶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결국 사람들을 변화하게 만들고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맞아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틀림없이 맞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선택한 사도행전 7장과 17장의 설교자가 스데반이고 그리고 바울이었어요. 설교 내용도 굉장히 논리적이었어요. 굉장히 또 되게 명쾌하고 또 감동적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기대하죠. 베드로의 설교 후에 나타난 반응처럼 스데반의 설교와 바울의 설교 뒤에 나타나는 놀라운 부흥이 설교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믿을 수 없는 뜻밖의 결과를 오늘 제가 읽은 7장 54절과 17장 32절과 3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읽은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디 써 있죠? 그들은 회중들이고 이 말은 스데반이 한 설교예요. 자, 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 설교 잘했구나. 설교를 했으니까 마음에 찔렸지.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 그는 누구죠? 말씀을 전한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을 향하여 어떻게 했죠? 이를 갑니다. 이를 갈아요. 이를 갈아요. 마음에 찔림 받았는데 이를 갈아요. 이런 말을 하다니, 내 마음에 찔림을 주다니 누가 목사님한테 내 얘기했어. 이거랑 똑같죠. 그래서 설교자인 스데반에 대해 이를 가는 거예요.
결국 스데반은 그 설교 후에 돌에 맞아 죽어요. 그 뒤에 나왔어요. 설교를 그토록 잘하고 그토록 위대한 설교자였는데 설교한 것 때문에 죽고 말아요. 돌에 맞아 죽고 말아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분명히 대단한 부흥의 역사를 기대했는데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너무 이상하죠? 평신도가 설교해서 그런가? 그럼 17장으로 넘어가 보면 사도 바울이 설교한 거 들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설교한 후에 반응을 보시면 아까 읽은 3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누가 한 설교죠? 바울이 한 설교입니다.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을 했어요. 저런 설교를 해. 조롱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고 나중에 또 듣지 뭐, 다음 기회를 잡지 뭐 하고 연기해버렸어요.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남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었다 했어요. 우리 기도하는 딴판이에요. 부흥의 역사가 막 말씀의 능력에 따라서 막 휘몰아치고 있는 그때에 일을 가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나중에 다시 듣겠다고 연기하는 사람, 그 중에 몇 명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어요. 아니 이럴 수가. 믿을 수 없는 뜻밖의 결과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편의 위대한 설교를 듣고 나타난 현상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딴판이죠. 일을 가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미루는 사람, 그리고 믿게 된 몇 사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이 음력으로 새해 첫 주일에 우리가 분명히 다짐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말씀이 왕성하여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말씀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때가 있고 부흥의 역사가 정지되는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대단한 설교자가 대단한 설교를 했다고 해서 언제나 교회가 자연적으로 성장이 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또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교회의 성장이 멈추거나 교회 성장이 안 되면 누구 탓하냐면 목회자 탓하죠. 그렇죠? 말씀이 뭐 힘이 없고, 말씀이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 교회만 해도 1년에 100 몇십 명씩 등록을 해요. 그러면 1년에 100 몇십 명씩 증가가 되는가? 한 4년, 5년까지는 계속 그랬어요. 100여 명씩 계속 증가가 됐어요. 제 안식년 간 뒤로는 잠깐 멈춰 있어요. 100 몇십 명이 새로 등록했는데 100 몇십 명이 왜 새롭게 증가되지 않을까? 그럼 어딘가 또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 성장과 교회 부흥은 단지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성장이 아니고 성숙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성숙해야 되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진정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되는 거죠. 물론 설교가 교회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대단히 큰 교회의 목사님들 설교를 참 잘하세요. 참 잘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일으키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였어요. 제가 언젠가 교사 교육을 시키면서 크리스천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강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크리스천 리더십의 동향은 3C에 대한 얘기를 해요. 3C. C에 대한 얘기. C는 영어의 C의 세 개의 약자예요. 우리가 예전에 교회의 부흥은 대문자 C의 카리스마. 히브리 헬란말로 카리스마는 영어의 카리스마틱이에요. 카리스마는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 주시는 은사.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재능으로 번역도 되고, 어떤 사람이 능력을 갖고 있는데 타고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초능력이라고 그러죠. 초능력으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가 카리스마예요. 예전에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은 카리스마가 있어요. 막 따라와! 이러면 막 따라와요. 심지어는 막 설교처에 욕을 해도 막 좋아해요.
그렇게 막 카리스마적인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해 갔거든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을 보면 좋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선교 2세기를 넘어가면서부터 한국 교회에 부작용들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또 몇십 년 전부터는 목사님들이 많이 배워야 돼. 신학교 정도 갖고는 안 돼. 신대원 정도 갖고는 안 돼.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막 학위를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한 교회 담임 목회자 되려면 박사학위 있어야 서류를 내밀어요. 그렇게 됐어요, 요즘에 교회가. 그래서 막 세상적인 지식이 좀 많고 대학도 좋은 데 나오고 웬만하면 외국어도 몇 개 좀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능력이죠. 그래, 그게 또 하나의 컴피턴스예요. 능력. 자, 보세요. 초능력, 카리스마와 능력, 컴피턴스 두 개를 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두 개의 것들이 교집합이 두 개 겹쳐지는 부분에 또 다른 C가 있어요. 그 C는 캐릭터예요. 인격이에요.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냐 하면 카리스마가 있는 목사님,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서 능력이 많고 지적인 수준이 높은 목사님,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그것도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닮았나?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저분을 보면 정말 예수님의 인격이 느껴지는가? 그게 진짜 부흥되는 진짜 건강한 교회의 척도가 되고 있어요. 그게 정말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교회 부흥이 설교가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설교를 통해서 부흥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흥시키시는 그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6장까지 말씀이 왕성하여서 믿는 사람의 수가 허다하고 제자들까지도 주회도에 굴복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바로 7장 말씀을 제대로 전했던 스데반의 설교 후에 나타난 현상은 이를 갈죠. 그런 말 한다고 저런 말 한다고 뭐 이를 가는 일이 있었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조롱하고 나중에 믿겠다고 하고 몇 사람만 주님을 만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붙잡아야 되겠다, 이게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하게 하실 때 딱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목사님이 잘해서 장로님들이 잘해서 교회가 뭐 건물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용하시려고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교만해서는 안 돼요. 아무도 배 두드리고 있어서는 안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이 차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직분자라면 적어도 기도하는 자리는 있어야 돼요. 특별히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일 새벽 예배만큼 함께 기도하자고. 주일날 이 많은 일들이 예배 시간에 벌어지고 각 부서에서 막 그냥 설교가 진행되어지고 많은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를 들락날락 하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나가서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은혜, 하나님 주시는 때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는 이 은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그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들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믿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목사님들이 순수해요. 순진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저분이 꼭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졸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마음에 막 하게 돼서 어떤 목사님들은 막 내려가서 막 때리고 싶대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나는 졸고 앉아 있어도 앉아 계시는 게 너무 귀해요. 예배 시간에 막 어떨 때는 막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직분자들은 주일날 새벽만큼은 와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거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가 저절로 부흥이 되나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교회 건물이 있다고 부흥이 되나요? 안 됩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가 있다고? 안 됩니다. 전혀 안 돼요. 하나님이 부흥시켜주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가까이 계실 때가 있어요. 그때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내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족 축복해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붙잡아야 돼요. 그냥 맹 놓고 있다가 그냥 세월만 보내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대단한 설교자가 한 대단한 설교를 모든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행전 7장과 17장의 끝부분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린다. 어떤 씨가 돌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뭐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뿌려졌지? 그런데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뿌려졌지?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와서 그 씨를 가져가 먹어버렸지. 돌밭에 뿌려진 씨는 흙이 얇아서 싹은 나긴 나는데 햇빛이 나니까 다 말라져 버렸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가시떨기가 씨가 싹트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이 뭐냐? 새들이 뭔데 씨를 먹었냐? 복음의 씨를 사단이 먹어버린대요. 사단이 딱 먹어본대요. 수십 년간 교회 다니고 수백 번 수천만 말씀을 들어도 딱 먹어버리고 하니까 말씀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오늘 새벽 말씀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세례는 받고 직분은 얻었지만 전혀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뭐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은 뭐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이 또 유혹이 말씀을 딱 막아가지고 싹을 못 틔우게 한다. 좋은 땅이 뭐냐?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씨가 싹을 틔우고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는 것이 씨의 문제보다 땅의 문제, 밭의 문제라고 주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말씀을 듣고 다 믿을 것이라는 생각을 저도 목회를 이제 벌써 20년이 넘게 하지만 어느 때부터 하게 됐어요.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모여 있어도 말씀 듣는 사람들은 단 몇 사람이라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반응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든지 졸든지 딴 생각하든지 생각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 말씀이 준비되고 이 말씀이 전파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받을 어떤 몇 사람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구나,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구나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몇 사람, 오늘 말씀을 듣고 변화받을 몇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듣고 조롱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말씀을 듣고 조롱해요. 말씀을 듣고 화내요. 이를 갈아요. 저런 말을 하다고 하면 이를 가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모든 교회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부흥의 시대의 최고의 설교자들의 위대한 설교 앞에서도 그런 반응이 있었다면 뭐 저 같은 사람은 당연히 그런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저 충분히 믿어요. 조롱하고 연기하고 그리고 이를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구정이 지나 첫 주일인데요. 말씀 듣고 이는 갈지 마세요. 이는요, 어떨 때 갈아야 하냐면요. 시편에 보면 이 가는 장면이 몇 군데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또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을 풀무불에 던져버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풀무불에 던져진 자가 슬퍼하며 이를 감이 있더라 했어요. 아, 지옥에서는 얼마든지 이 갈 수 있어요. 또 하나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는데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뜨려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이런 말이 나와요. 아, 귀신 들린 사람 이 갈아요. 복음에 대해 이 갈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갈아요. 마치 원수가 이를 막 잘 갈아가지고 뾰족뾰족한 이로 물어뜯을 그런 얘기죠. 이 가는 것은 지옥에 떨어진 불신자들이나 하는 행동 혹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말씀 앞에 현전히 엎드려야 돼요. 말씀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거 따지지 마세요. 부목사님이 설교하느냐 목사님이 설교하느냐 그거 신경 쓰지도 마세요. 얼마나 배운 분이 설교하느냐 그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신학교 다니는
교육전도사님이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아멘 하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최근에 아파트 광고, 어떤 광고를 제가 봤는데 재미있더라고요. 그 광고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어떤 예쁜, 어떤 잘생긴 어떤 여자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무슨 아파트 광고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평생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꼭 좋은 집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집도 없으니까 행복하지 않을까? 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영원한 행복, 평생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꼭 좋은 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 수십 년간 노력해서 몇십 년 살다가 가는 그 집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그 다음 제가 다시 적었어요. 평생의 행복? 아니야. 영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꼭 뭘까요? 뭘까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영혼을 움직이는데 교회 아무데나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고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 하면서 다닐 수 있어요?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냥 말씀 전파되면 말씀이 있는 대로 그냥 전달되면 그냥 아멘 하고 받으면 되는 거죠. 물론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지, 말씀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잘못 이렇게 사울을 다윗이라고 얘기했다가 요나단을 다윗으로 얘기했다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꼭 그런 것만 뽑아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저 남대문구에 있다고 내가 얘기 들었어요. 그러시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마음에 와닿으면 아멘 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내 거야 되는데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레미야 4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예레미야에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보세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듣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좋든지 안 좋든지, 내가 듣기 좋든지 듣기 안 좋든지 상관없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순종해야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복된 삶을 좌지우지해요. 세상에 교만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괴로운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말씀을 저렇게 하나 하고 조롱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오늘 안 믿어, 다음에 믿을 거야 하고 끝내 이를 갈면서 다음으로 연기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절대로 말씀에 적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 전하는 자를 미워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를 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모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되는 그런 일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 그리고 교회를 성장시키시는 그때가 있는데, 그때가 항상 마치 설교를 잘하면 교회가 성장되고 또 대단한 목사님이 계시면 교회가 부흥되고 된다고 하는 이런 기계적인 그런 은혜의 수혜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 주셔야만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받고 교회도 성장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말씀 앞에 조롱하거나 말씀을 다음에 믿겠다고 연기하지 아니하고 몇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말씀 앞에 이를 갈거나 말씀 전하는 자를 향해 이를 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죄인인 모습으로 언제나 아직도 경건하지 못한 용서받은 죄인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간절히 있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264장입니다.